반갑습니다. 산골의 아침입니다.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.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.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. 아멘. 자,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은 하늘의 별이 과연 천사인가 하는 것하고, 그리고 이 3분의 1이 타락하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, 실제 수적으로 3분의 1을 말하는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참 간단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하늘의 별이 천사다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것을 계시록을 무조건 미래형으로만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니까 이 천사가 타락하는 이것이 분명히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.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로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나 계시록 12장부터는 회상 장면, 그래서 이 여자에게 집중하고, 이 한 여자는 바로 메시아를 탄생하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, 예루살렘,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는데,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되는, 메시아를 탄생시키게 되는 그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미래로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하늘의 별을 천사로 보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욥기 38장 7절이나 또 이사야 12장 12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천사를 별에 비유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늘의 별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천문학에서는 그냥 행성들, 이렇게 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늘의 별은 천사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하나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의 종들, 계시록 7교회에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에서 그러면 주님의 종들의 3분의 1이 타락하는 것인가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그것도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,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천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, 정확한 위치를 사수하고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계시록을 쭉 넘어가다 보면은 강가에 아니면 내 바람을 붙들고 이렇게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죠. 그래서 천사들의 그 강력한 사역은 바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고수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. 그게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3분의 1이 천사고, 이 마귀가 천사의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던진 것이다. 자기 지위를 떠나도록 만들었다. 위치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. 자,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용에 대해서, 용이라는 존재가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다. 이건 반드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로마 제국이 그러면 과거에도 존재했는가?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이 천사의 타락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창세전에 로마 제국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맞는데,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, 영계에서는 사실 시간차라는 것이
굉장히 무의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. 뭐 과거에도 로마 제국이 존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태가 되는 영적인 존재는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로마 제국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. 영이 더 실체라는 것이죠.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, 그래서 영의 실체가 실제고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실제로서 이제 물리적 공간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, 그래서 이 용이라는 존재, 이 실체는 그 이전부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. 그런데 꼭 우리가 실제 용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무리죠.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한 비유지 또 이렇게 꼭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. 영도 실제가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, 그러나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, 역사 속에 등장시키는 영적인 실체인 이 용, 붉은 용은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체였다,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용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,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. 자, 이 대목도 사실은 좀 어려운 대목이죠. 왜냐하면은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삼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닌가,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, 그러면 이 용의 존재나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실체는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. 그리고 용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역사를 살펴보면, 면면히 살펴보면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. 이 붉은 용은 계속해서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해왔습니다. 끊임없이 해온 일입니다. 그걸 제가 증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. 모든 여인 중에 이제 어머니인 하와가 첫 아이를 낳았죠. 가인을 낳았습니다. 그리고 아벨을 낳았죠. 그러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? 가인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.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낳은 아이를 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죽이는 것만이 삼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시킵니다. 가인을 이런 식으로 삼키려고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용이 해온 일입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. 낳지 못하게,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,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어떤 식으로든 뭔가 조장을 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, 용은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해왔고, 또 야곱과 에서가 장자지 않습니까? 장자는 꼭 타락시킵니다. 장자에 뭔가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야곱에게 넘어가죠. 야곱에 있어서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? 르우벤인데 또 르우벤이 타락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장자에 대한 공격의 역사입니다.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건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 장자를 계속 공격해온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,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굽니까? 장자가 이어받지 못합니다. 장자는 꼭 타락시키는 거죠. 계속 그런 공격을 해왔습니다. 솔로몬도 역시 그 자녀에게 있어서 장자가 별 힘을 못 쓰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역시 헤롯이 그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사내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, 그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용의 그런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행, 방해, 회방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12장 4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용이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것은
그 꼬리를 가지고, 꼬리로 한다는 것은 미혹시키는 거죠. 꼬리는 계속 미혹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4절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해석을 쭉 한번 해보면, 용이 그 전부터,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타락은 그때쯤 이루어진다.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, 그 어느 시점에, 창세 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, 뭐 창조하는 어떤 둘째 날, 셋째 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워치만이나 뭐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시고는 포식에 좋았다고 하시지 않았다.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.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걸 뭐 확고한 어떤 교리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 더 그러면 말씀드리면, 이제 용이 미혹해서 천사들 3분의 1을 그 위치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타락시키는데 성공을 했고, 용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가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장자들을 공격하면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.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베들레헴에서, 마구간에서,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장자가 보호가 된 것이죠.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또다시 마귀는 공격을 해서 이렇게 타락시키려고 했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역시 속았구나. 용은 속았죠.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가 이기지 못했죠.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서 승리했는데,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식의 보복을 했던 그 용의 공격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십자가 역시 동일한 그 지혜의 승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, 승리하신다 하는 것이고, 뭐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또 섬기라고 세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도움도 우리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천사와 잘 협력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사명을 이루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,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